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더운 와중에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무감에 의해서 예배 자리에 끌려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치 않으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변치 않음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의 불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일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일 수도 있고요. 이 말은 지금 오늘 같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스스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안 믿는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고 내 마음에 있는 그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우워십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주제가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시죠.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잘 돼가지고 왕이 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권력을 주면 내가 그 옆에서 한 건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어딜 가도 내가 따라갈 거예요. 죽기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 못 따라와 얘기하시잖아요. 너 못 따라와. 너는 죽기까지 날 따를 거냐? 아니 너 나 3번이나 부인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다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서 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였습니다. 천국을 얘기하셨어요.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 때에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와우의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하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좋은 게 생기면요, 그것도 아주 좋은 게 생기면 나 혼자 다 가지려고 그래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한번 있어 보십시오. 돈 같은 거.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돈이잖아요. 돈 있으면은 돈이 막 많은데 너도 가져. 이렇게 나눠주나요? 그렇지 않죠.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이죠. 좋은 거니까요. 혼자 다 갖고 싶어요. 별로 나누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만약에 이 내가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특별한 사람인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사람이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나에게 내 일생일대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마음을 소유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질 때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대답,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기 이전에 바리새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요? 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맨날 하는 질문 아닙니까? 교회는 수도 없이 다니고 맨날 천국 얘기하는데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언제 오나요?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데 너희들 막 그게 여기 있냐? 그래서 쫓아가고 저기 있다 그러니까 저길로 막 쫓아가고 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일을 확신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아무 의심 없지만 사실은요, 이거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더운, 오늘 에어컨도 안 틀어지고 그래가지고 땀 흘리면서 찬양하셨을 텐데 집에 가서 깨끗이 샤워하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내일일 겁니다. 근데 이 너무 당연할 것 같은 사실도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할 것 같은 이 사실도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일을 확신합니까? 라는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일을 맞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일은 어디에 있다? 주님 안에 있잖아요. 이런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살면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낙심과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내일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도를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든 여자친구를 처음 사귀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교회를 데려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겠고, 학교에 처음 가가지고 친구랑 이렇게 사귀는데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는데 어떤 친구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 너무너무 사랑하고 안타까운데 특별히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성경학교 끝나고 그러면은 막 마음속에 불일 듯이 구원의 이 구령의 심령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데려가 보려고 말도 해보고 우리 교회 가면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전도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안 믿는 가족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알았어, 나중에 믿을게. 다음에 교회 한번 가볼게 라는 말입니다. 당장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나중에 믿겠다고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무딘 반응으로 일관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게 엄청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다음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뭐가?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이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나오는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이 뭐 할 때다? 자다가 깰 때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자다가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을 강조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다음에, 내일, 다음 주에, 내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서 자꾸 미루기만 하면 결국에는 구원을 놓칠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기회가 놓쳐졌을 때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시는 예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였고 두 번째는 롯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여기 학생들도 많이 계신데, 학생들도 끊임없이 아마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은 어땠냐? 인구가 폭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포악해지고 폭력이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묵고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 시대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게 노아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장 심판하지 않았어요. 심판하겠다 한 다음에 몇 년이 걸렸느냐? 120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한번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금방 쓸어버리면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노아의 말을 들은 사람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에게 가서도 아저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신답니다, 심판하신답니다. 뒷집에 가서도 앞집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듣지 않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노아의 말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실패하고 말았어요. 겨우 자기 식구들 모아가지고 방주에 타고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소돔이라는 도시의 롯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두 개의 작은 도시의 성격이 나오는데, 성적으로 문란하고 정말 폭력이 난무했죠. 하나님께서 롯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담과 롯이 너무나 재산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분리돼서 너 어디로 갈래 해가지고 좋아 보이는 땅으로, 소돔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롯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 땅 가운데 거했지만 끼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로 갔고 심판을 얘기할 때 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가 수십 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기 식구들, 겨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오기에 급급한 거예요. 심지어 딸이 결혼한 사위들에게도 가서 사위들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단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단다, 얼른 가자. 그러니까 사위가 뭐라 그럽니까? 농담하세요. 그래, 농담하세요. 자기 장인어른한테 하는 말이 농담하세요 그러고 끝내 안 나오는 거예요. 겨우겨우 끌고 나왔는데 심지어 롯의 처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두고 온 게 아까워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놓고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두려운 말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도 사람들은 어떻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 곁에 날마다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은 노아나 롯의 때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맨날 말씀을 듣고 있고 매일 교회에 와가지고 시간이 되고 예배의 시간이 됐을 때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게 내 삶의 변화와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내 삶이 불타오르냐 말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나의 때에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이 흘러나오고 정말 끊임없이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노아의 때와 같이 각성하고 주님께 달려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27절부터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다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잘못된 게 없어요. 읽으면서 억울한 일이 생겨요. 29절에도 보십시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전에 2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럽니다. 그냥 이 사람들은요, 일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냥 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늘 하듯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일 열심히 하다가 하루가 끝나고 나면은 집에 돌아오고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때가 돼서 돈을 모았더니 집 한 채를 더 사고 어느 날 되고 보니 아이도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노아 시대 때는 물의 심판이 있고 롯의 때에는 하늘에서 불과 못이 떨어졌냐고요. 그냥 하루를 사는데, 사람으로 사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세상 일에는 몰입하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방주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명령은 끝쳐지고 이제 심판만 남게 되었던 뜻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들리고 내가 보고 있어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리라. 이러한 일은 일어나리라.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냐고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저한테도 똑같이 두려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내가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종말의 때가 언제냐는 거죠. 두 가지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내가 죽는 때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내가 죽는 때입니다. 이 둘 중 어떤 것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이 땅에 종말은 옵니다. 세상이 망하든지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죽든지 반드시 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오면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지 않는 채 그 시간을 미루고 거부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맨날 마라나타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하면서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있는 내 아이에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영향력이 없어요. 왠지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는 얘기를 보니까 이 재림의 얘기는 너무 오래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부터 얘기했다고만 쳐도 대략 한 2000년이나 흐른 거예요. 2000년 전에 얘기하신 말씀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 충격이 되고 깨우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노아 시대랑 똑같죠. 예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 말을 처음에 노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었겠냐고요.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심판하신답니다 다 얘기하고 다녔는데 한 해가 지나, 두 해가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50년이 지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저 하늘에다가,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 저 노인네가 미쳤구나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지고 현상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자기의 시선에 옳은 대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미뤄지고 주님의 오실 때를 미루다가 결국에는 어느 날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방심하다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가 흘렀든 홍수는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심하다가 주님 말씀처럼 생각지도 않았던 때, 평안하구나, 좋구나 이러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잠들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었는데 근데 왜 한 사람은 데려갔죠?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 자는 자들, 먹는 자들,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삶 가운데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두 여자가 있는데 두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간 거라고요. 한 사람은 남았다 그랬어요. 36절은 없음 그렇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in the field예요. 밭에 있었대요. 두 사람이 밭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left 남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남았대요. 똑같은 일이죠. 먹고 일하고 자고 똑같은 그냥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불려 올라갈 자격이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는 날만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는지 하늘만 쳐다보면서 오늘 오실 거예요? 내일은 오시겠죠? 이러면서 살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각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일상을 살아요.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선교도 가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미루다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결국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버림받을 사람, 기회를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없습니까? 며칠 전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일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었대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아들이 목사님인데 아버지도 교회 다니셔야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지병으로 쓰러지시더니 말씀을 못 하시게 되셨는데 말 한마디를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길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다음에 믿을게요 하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고 많은 이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저들은 어떻게 될 건가?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심판보다 사실은 더 가까운 건 우리의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의 일을 남의 일로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도요 매일 700명이 죽는데요. 한 해면 25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메인 뉴스에 나오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살한 한 정치인의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내내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음이 가까운데도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나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개인의 죽음을 두려움의 도구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하듯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님도 당대에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을 얘기하셨고 굶주림에서 배부름을 얘기하셨고 죄에서 해방을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두려워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믿음으로 주께 나오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거나 나중에 일어날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요
그게 아무리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도 긴장을 안 해요. 긴장을. 요즘에요, 담배 케이스에 보면 아주 혐오스러운 사진들이 막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사진이 붙어 있어요. 막 기관지가 썩어 있고 간이 막 다 썩어 있는 그런 사진들이, 엄청나게 무서운 사진이 이 작은 담배곽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 담배 피면 이렇게 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폐가 나중에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담배곽을 열어서 자기가 담배를 핀다니까요. 너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얘기하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담배 한 배 핀다고 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 그러는 거예요. 암세포가 하나 자라는데 10년에서 40년이 걸린다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안 해요. 수년 전에 죽은 한 개그맨이 다 인공호흡기 끼고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요즘 날씨 엄청 덥죠. 사람들이 이 폭염의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지구온난화, 뭐 엘니뇨 이런 얘기하죠. 근데 이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대략 보니까 한 30년 됐다 그래요. 30년 전부터 날씨가, 지구온난화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나무를 잘 안 키우면은 뭐를 안 하면 하면서 수많은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엘니뇨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해두면은 비정상적인 폭염과 거대한 태풍과 가뭄과 홍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괴롭힐 겁니다.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말했던 거 다 일어나고 있어요. 다 일어나고 있다고요. 하루에도 저 온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이렇게 보면서 큰일이구나, 큰일이구나 이럴 텐데, 또 조금 날짜 지나고 이제부터 한 3주 4주 지나면은 또 선선한 바람 불고 그러면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 때 되니까 또 찬바람이 부네 그러면서 다 잊어버릴 거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껏 또 화석연료 쓰고 또 마음껏 자연을 파괴하고 또 괜찮다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대해져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이라도 자기에게 죽음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삶이라는 게 모르는 거지. 저 길을 건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오늘 밤에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 알았어, 다음에 믿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우리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삶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는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죄예요. 그냥 내 영혼을 죽이는 죄라고요. 살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면서도 범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조롱하고 하루 이틀 미루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가슴에 눈물을 담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가슴에 눈물을 담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도하는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한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무슨 재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심약하고 열정만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세상 가운데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운 날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품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좋사오니 하고서 여기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소망을 품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각자 학교로 가고 각자 직장으로 가고 각자의 자리로 갔을 때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저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안고 살아가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한마디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역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할 때 저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바로 오셔서 나를 바라보실 때 두려움 없이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갈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지금 스스로에게도 얘기하세요. 아직 나에게는 기회가 있구나. 왜 기회가 있냐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 자리에서 그 자리를 대피고 있고 그냥 그 자리 하나 채우고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시면서 너가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의무감에 앉아있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 아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이 땅에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와우워십이 또 이 교회가, 여러분이 속한 각자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밤낮으로 수고하시며 주무시지 않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정말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주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 주님을 섬기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는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얻게 되리라.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합니다. 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주님 인정한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 주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핏값으로 치른 그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주님의 간절한 부탁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서 그의 심장을 안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그리고 나부터도 하나님 옆에 올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올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회가 있는 줄 알고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미련한 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내 삶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살아가는 이 믿음을, 이 어두움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성주 안에 사로잡혀지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젖어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일을 확신하십니까? 아직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아의 모습을 보고 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자고 내 삶 가운데 공부하고 일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내가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지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미련하고 미련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세워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게 미루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과연 누가 주의 심장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집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움으로 내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오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 주여, 이 불쌍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문을 박차고 나아가는데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지만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기쁨이 내일의 소망을 꿈꾸는 자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오늘 그날 대비하며 살아가며 날마다 기쁨과 승리의 감격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주님께만 흠양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감격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에 듣는 자마다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사오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